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을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빛으로 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하셨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보면서 어려운 것이 참 균형을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자칫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 치우침이 조금일 때는 그래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그것을 극단이라고 합니다. 정치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하고 일과 쉼도 균형을 잡아야 하고 모든 일에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균형 잡힌 신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을 말합니다. 은혜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 분위기는 좋습니다. 사람들도 편안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만을 말하면 그의 삶의 변화가 너무 더디고 어렵습니다. 회개가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은혜만을 말하는 교회나 신앙은 변화가 더디고 성장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은혜가 더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둡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재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앞에 사람들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은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 괜찮아. 실수했어도 괜찮아. 그래, 넘어졌어도 다 이해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위로하는 말, 은혜로운 말,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빠진 은혜는 결국 사람을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부담이 없는 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마취제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취제는 그 잠깐의 고통을 면하게 주는 것이지 그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여 보기 좋았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도 다 괜찮아 해서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절벽 앞에 아이가 기웃대고 있다면 야단을 쳐야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부모를 낙담하게 하는 일인지, 그 절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은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타락의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책임 없는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은혜 없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늘 기준을 제시하고 틀림없는 말을 하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을 역시 세우지 못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 죄를 드러냈지만 그를 품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너는 말씀에서 벗어났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두렵고 결국 은혜 없는 진리만을 외칠 때 두려운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에는 은혜를, 한 손에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이와 같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간음은 죄고 그 간음한 여인은 돌에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회복하게 하고 죄로부터 그 여인을 분리해내고 그 여인을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죄인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맞으니까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만 죄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말합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할 때 그들이 하나같이 손에 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왜? 땅에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 돌을 놓고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죄는 짓지 마라.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니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이 다 죽어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죄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지만 내가 그 사망을 담당하고 너희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만 은혜와 진리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를 갖는 삶은 우리의 인격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맞추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이지만 나는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겠다.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분노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다시는 보기 싫다고 사람들을 쳐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진리로 그것은 죄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진리로 판단하고 진리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로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중에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진리만 붙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만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와 진리를 함께 삶 속에 녹여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 없는 은혜로 내 자신을 늘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니까. 나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것은 진리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싸우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은혜와 진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도저히 볼 수 없고 묵과할 수 없습니까? 그 땅에 기록한 예수님의 글에는 내 죄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용서하시고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만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 죄는 죄라고 인식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한없이 죄인을 살리고 회개케 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은혜 아래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사망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더 사랑하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